다 보였을 거예요. 저도 재미있게 본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조폭들이 좀 코믹스럽게 이렇게 영화를 만든 특히 뭐 추석이나 명절 때 했던 것 같아요. 이 조폭 마누라 3에 보면 이 중국의 여배우가 나옵니다. 이 석이라는 여배우가 나오고요. 또 우리는 김범수랑 또 오지호 이런 배우가 나와서 이런저런 서로 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번은 이제 이 석인 이 여배우가 이 기철이 김범수의 집에 가서 머뭅니다. 머무르 보니까 집의 가훈이 사람 인자, 여러분 사람 인자 아시죠? 사람 인자가 6개 있는 게 가훈이었습니다. 석이도 이제 뭐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자를 알잖아요, 조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똘마니인 오지호가 아주 경건하게,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위에 그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었겠죠. 뭐라 얘기하냐면 이 사람 인자 6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이제 사람 인자 6개를 포함해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얼마나 웃기는지요. 그 장면을 보면 참 우스워 보입니다. 영화를 끝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설교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단어를 한번 바꿔보면 목사이면 다 목사이냐?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이면 다 교회이냐?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이지. 제가 늘 강조하죠. 종합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성도를 한번 봅시다. 성도가 성도이면 다 성도이냐? 성도가 성도다워야 성도이지. 우리는요, 사랑을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지만 그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 진리에 서 있는 자인지, 사랑 있는 자인지, 정말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지, 또 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인지, 또 여러분들이 자신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참 자녀인지. 이걸 다시 한번 코믹 영화 가운데 주는 하나의 이야기지만요,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는 또한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잔치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베드로가요, 예수의 종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여러분, 아무리 부자고요, 아무리 잘나도요, 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 질병에 고통이 있고요, 그 삶에 근심이 있고요, 나중에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을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요, 오늘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은요,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와 함께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도이고, 이게 참된 교회이고, 이게 참된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려면 신성한 성품에 참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냐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앞에 말씀 또 이따 보겠지만요, 신성한 성품에 참냐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성한 성품에 참냐라는 제목이에요. 지금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이라 말하지만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요, 신의 성품이라면 신의 성품. 이 신의 성품, 신이라는 것은 이 데이아스입니다. 데이아스, 이 데이오스, 하나님이라는 말하는 거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옛날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좀 더 우리가 쉽게 알려면 3절 말씀을 보면 압니다. 우리 3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죠. 주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장차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성품이요, 주님의 뜻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벌써 여름이 지나고 이 9월도 둘째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여름 동안에 같이 장신대에서 공부하는 젊은 이 목사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젊은 목사가 그냥 갑자기 별세를 하였어요. 30대인데 37밖에 안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참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질병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운동도 참 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농구하면서 그만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호흡을 하고 막 119도 금방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심장이 멈춰서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어린아이 2아이를 남기고 또 아직 한참 할 일인데 많이 후회하고 또 많이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뜻은 어딘지 모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참 때로는 쉽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이지만요,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먼지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진화론은요,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뭐 폭발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가만히 깊이 따져보면요, 절대적인 신이 없었으면 신이 아니고는요, 이 우주 만물과 이 생물을 만들 수가 없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신 중에 참신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요, 참신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고 그분의 성품에, 그분의 잔치에, 그분의 교통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평화로운 그 참여에,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첫 번째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라. 자, 우리 피하라. 우리 4절 말씀 이제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 뭘까요, 여러분? 많이 있죠. 정욕, 욕심, 시기, 질투, 물질.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썩어질 것을 그곳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앉지 말고 함께 교통할 필요가 없고 그냥 피하라는 것이. 이미 세상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알지만 죄악이 들어옴으로 이 세상은 이미 악으로 덮여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것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죽음도 만날 수밖에 없고 질병도 만날 수밖에 없고 고통도 만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피해야 돼요.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더 큰 피해가 되고요, 목숨까지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있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가까이 이유가 없어요. 처음에는 좋아요. 여러분, 마약이 그렇잖아요. 캐락이 그렇잖아요. 한 번, 두 번은 좋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 지속되다 보면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자녀가 망가지는 모습은 우리는 많은 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미련 없이 피하십시오. 피하시고 정말 존귀하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공급하라.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예.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그렇게 시작하고요,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더한다라는 말은요, 공급하라는 말입니다. 에피코르카세데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뜻이 뭔가 하면은 무대 공연을 할 때에 그 비용을 다 공급해주고 지불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에피코르케테스라고 말합니다. 공급자의 공급. 근데 무엇을 더욱 힘써서 공급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니 성경을 보니까요,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믿음의 덕을, 믿음의 덕. 그냥 덕이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세상의 덕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우리는 공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요, 아레테라는 말입니다. 아레테. 이 아레테는요,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덕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덕이 되는 덕적인 삶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믿음의 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셨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덕 있는 사람들은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덕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에 힘이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은행에 대부분 자기가 떠오던 덕을 다 무너뜨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덕을 공급하세요. 내 삶에 그런 믿음의 덕을 여러분 공급하여서 여러분 자손들에게, 또 이 사랑의 은성교회 귀한 우리 후손들에게 그 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덕의 지식을 또한 우리에게 공급하라는 지식. 지식은 크노시스. 이 크노시스란 말은요,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주님의 귀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뜻을 알고 살아가는 지식, 이 또한 공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라는 것은요,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절제는 타이밍이죠. 참다가 우리가 그곳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5절 8절에 보면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요, 전쟁을 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전도 일을 하다 보면,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다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를 생기는 이유를 보면 절제를 하지 못해서 문제를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도 있어요,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가 없어요. 절제가. 서로 자기가 잘난 거예요. 목사들의 세상도 그렇습니다. 다 질서가 있는 건데요, 다 잘났어요. 다 잘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절제는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또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는요, 어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용기 있게 지속적으로 참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좋은 땅, 좋은 마음, 그 하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인내하여서 많은 결실,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은 유세베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야만 나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가장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세우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경건이죠. 여섯 번째는 우애입니다. 우애.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형제간의 우애는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재물을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가 싸웠으며 화목하지 않았으면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배보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마음가짐을, 형제들 간의 우애를 중요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하고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완성을 시키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곱 가지를 보면요,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를, 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주님께서는요, 그 연결되어서 하나 되어 사랑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급해야 돼요.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모든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 것 같죠? 1 더하기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해되지 않는 이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집안에 이해되지 않는 이해들이 많이 있고요, 저 공동체에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지금 부모의 사랑을 보세요. 부모의 사랑. 아들이, 딸이 만약에 실수로 살인을 할지라도요, 부모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안 해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엄마 아빠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더라도요,
그 엄마 아빠는요, 그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뭐든지 다 이해합니다. 왜 이해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이해하시잖아요. 어떤 죄인이든지, 가늠한 여인이든지, 삭개오든지, 살인한 죄인들,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는 그 죄인 강도일지라도 그 모두를 이해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여름 교수가 쓴 젊은이의 탄생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의 탄생에 보면 이여름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죠. 이 가사를 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해석을 합니다. 이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비행기는 처음에 뜨고 다음에 난다는 것입니다. 뜨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종이 비행기를 보면 날리면은 그 바람에 의해서 그냥 쑥 날잖아요. 뜨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뜹니다. 그런데 나는 것은요, 외부의 힘보다는 나중에는 자체의 힘, 엔진으로 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 여름 교수는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는 바람에 의해 뜰 수 있지만 자기가 가진 힘으로 날지 않으면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이다. 추락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뜨는 인생, 뜨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연예인들도 배우들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치인들은 여러분 다른 데 그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거의 거짓이기 때문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대부분 정치인들은요. 자기 인기, 자기 그 다음에 선거에 관심이 있지 다른 관심 없어요. 제가 만나본 정치인들은 그렇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나가는 힘은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원동력입니다. 원동력. 여러분 믿음의 신앙인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하는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가운데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공급하지 아니하고 사모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7가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아멘.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이에요. 굳게 하라. 자, 그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하라 그러고요, 공급하라 그러고요,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굳게 한다는 말 뜻은요, 확실히 하라, 확실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확실하게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주의 자녀의 자녀.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권세가 없어요. 시킨 대로만 해야 돼요. 근데 그 아들, 딸,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그 왕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동부에 유명한 성공 연구가인 이 지거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알 거예요. 참 유명한 분이고 이분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은 한 번은요, 이 성숙에 대해서 성공한 성숙의 큰 역할을 위해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이 바로 벼룩. 이 벼룩 알죠? 벼룩도 낯짝이지. 벼룩에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빈 병에다가 뚜껑을 딱 닫아 놓고 벼룩을 그 안에 가둬놨어요. 벼룩은 여러분 다른 동물보다 점프력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자기 몸에 비해서 최고 뛰어난 점프를 가진 게 바로 벼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뚜껑을 닫아놓은 벼룩에 계속 점프를 하다 그만 나중에는 포기를 합니다. 실험을 했어요. 몇 시간 동안 보니까요. 나중에는 그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벼룩이 병에서 빠져나왔을까요? 빠져나오지 못했을까요? 빠져나오지 못.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높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벼룩은요, 나는 안 돼. 내가 최선을 다해보니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고 그냥 그 병에 꾹 있었다는 그런 시험을 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다 보면요, 그 한계를 정해놓는 것이 나는 이만큼밖에 못 배우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밖에 안 돼. 그는 세상이 말하고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고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병에 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한계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은 거기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글러가 어느 크리스천의 행복한 고백의 책을 쓰면서요, 그가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당신을 파멸시키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지 않고 끊임없이 그에게 당신의 문제와 약점을 말하는 것이다. 15페이지에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71페이지 보면 신앙을 빙자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특별 대우에 주리라고 믿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어도 한참 잘못 읽은 것이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자기 임의로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할 때에 성장하는 사람은 열매가 있다 그러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선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고요, 그 사람의 삶의 기도와 삶의 행동에 사람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돼도 쉽지 않고 장로가 돼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는 게 우리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걸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360월 묵상집으로 알려진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인데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이 365일 묵상집을 꼭 읽어보세요. 참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 책들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거룩한 삶이 경이로운 비밀은 내가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함이 나의 부패한 육체를 통해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굳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모방하고요, 그냥 따라가는 척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한 성부에 참여하는 삶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함이 나의 부패한 육체를 통해 은혜를 나타나는 것이. 나는 연약해요. 나는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치유받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외와 사랑을 공급하고 더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정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번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는 그 잔치에, 주님의 놀라운 그 교통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